오늘 말씀은 딱 이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회당.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고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는 매 절기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안식일과 회당이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율법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산수 공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리꼬르, 교회는 성전 더하기 회당이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기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당 기능이 있습니다. 회당 기능은 교육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 성장을 하고 훈련을 하는 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성전과 회당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 회당에,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나사렛 회당에, 갈릴리에 가셨을 때는 갈릴리 회당에 꼭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는 여인인데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인이 고쳐졌습니다. 18년 동안 회당에 나왔지만 고치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지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기뻐야 될 텐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질책을 합니다. 다른 날 와서 고칠 것이지 왜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병을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있는데 안식이라고 먹이를 안 주냐?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어내가지고 물을 먹이면서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얘기할 터인데, 첫째는 이 여인은 당연히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8년입니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회당에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다녀도 아무 효험이 없더라. 그리고 포기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골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의논한 게 아니고,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교인 20명, 어떤 사람은 5명, 한 사람은 뭐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대문교회 새가족실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를 살려야지,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제가 일찍부터 참여할 건데 11시부터 무슨 화상회의가 있다고 해서 12시에 갔는데 오후 4시까지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자들, 훌륭한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은 모이면요, 빨리 동의 제청하고 회의 결정하고 1시간 내에 끝내자, 30분 끝내자. 이분들은 4시간, 5시간 동안 앉아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발표하고, 그게 제가 그냥 처음이에요. 저도 거기 참석해보고.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도시교회 큰 교회 목사가 글을 썼는데, 농촌교회 목사들에게는 배울 게 없어서 도시교회가 부럽다는 얘기를 했다. 도대체 농촌교회 목사는 뭐 하냐, 그런 글을 신문에 썼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데 그게 들을 게 없어, 복음이 없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느끼기에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고 교재를 쓰고 주보에다 올리고 그래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영상으로 참여하고 목사님 역시 다릅니다. 배울 게 있습니다. 저는 적으면서 듣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 제가 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그런 소리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들을 게 없어도, 남는 게 없어도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고개도 들 수 없고 회당장도 가르치는 랍비 얼굴도 못 보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사탄의 귀신에 잡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뭘 지켜요? 안식일을 18일 동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회당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여인,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쳐다보면 앞도 보이지 않는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서 병 고치는 순간 13절입니다. 여자가 허리를 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여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받고 내한테 그냥 이득이 없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아서면서도 가장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남대문 교회 가는 데마다 좁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복도에도 없고 의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앉아다가 예배 드리다가 남대문 교회 온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시원하게 크길래 하나님 이 교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1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 자리 한 번도 채우지 못하고 혹 제가 떠나야 됩니까? 그게 요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늘 그랬거든요. 이 빈자리 이거 아까워 죽겠다.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강단에도 앉고 의자 갖다 놓고 땅바닥에도 앉고 예배 드린다. 이 빈자리가 아깝지 않냐. 그랬는데 이 빈자리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알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가 기도했는지. 자다가 깬 이유가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다고. 코 올리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책상에 낙서하는 아이, 여학생 도시락에 침 뱉는 아이 그런 걸 쫙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책임이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교실에 아이들이 있는데 코 올리는 아이도 있고 싸움질하는 아이도 있고 여학생들 옛날에 고무줄 떼기 하면 그냥 발로가 걷는 아이도 있고 큰 장난꾸러기 문제야 성격 나쁜 아이 쫙 보여주시고는 누구 책임이냐 하고 묻는데요. 그 잠이 깨고 나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죠? 자고 깨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 1000번째 5번째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내가 탓하겠습니까? 교실에서 코 올리는 아이, 장난칠 아이, 시험 치면 빵점 받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그 선생님 책임 아니에요. 선생님 책임이지. 그걸 왜 교회 목회하면서 그걸 모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만 했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예배에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다나엘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 회당에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귀신에게 눌려가 15년 동안 회당에 드나들었던 그 여인,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18년 동안이나 몸부림쳤는데 효과가 없다고요? 이 여인을 보라고. 하나님 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낮에 점심을 뭘 자셨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 오늘 아침 뭐니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랍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직장인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법은 옳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생명의 법이고 의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저질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준법, 우리 법을 지켜야 되지만 준법보다 범법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의 논쟁은 준법이냐 범법이냐 논쟁이지 불법 여부를 얘기한다면 아마 주님도 아마 다른 말씀하셨을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소나 나귀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게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드린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진정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안 하셨구나. 그 우리 저 청년들 잘 들어요. 예배위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예배위원이라고. 위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배 중간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일하다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지금 가면 안 되고요. 뭐 우리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지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전달이 안 됐는가 봐요. 찬양 대원가도 우리 호산나나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딱 하고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예배위원 안 해야 돼요. 예배위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서는 사람은.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위원이 된 목사들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 5분 전 기도하고 예배 준비할 생각 안 하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용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내내 하고 있는 거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푸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 주일이죠. 회당에 나오게 하시고 할 때 그 바른 자세를 배워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일 났다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자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내 탓이다. 이 교인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때는 좀 상처를 받아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제 책임이 제 책임.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병 다 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주어졌을 때에 안식일을 회당을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우리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어쩌면 진정한 예배 의식도 없이 회당을 드나들면서 마당만 밟고 다닌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18년 동안.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회당을 드나드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냥 보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치유와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이에게 주실 그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법만 따지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기도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랑을 해보라 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상관들이 얘기할 때, 나의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게 어제 제가 목사님들도 한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있거든. 목사님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 속을 다하시고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이 일이 형식이 아니고 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자랑도 아니고 어떤 사람 이력서에 취미가 뭐냐, 기독교 써놨으면 취미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꼬부라진 허리가 펴져야 합니다. 잡혀있는 귀신에게도 또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주실 텐데, 회개의 기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은 소망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치유의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오늘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지만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 소망, 치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 감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주제에 따라
기도 인도해 주실 때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